오늘은 제목을 선진국형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진국형 재단. 네. 이 위선자의 대명사라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일컬어 말하기는 어렵고 단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선자의 대명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늘 책망하셨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을 했던 그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리새인과 비교해 보며 내가 과연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찬주 목사를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과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교회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실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을 늘 정죄하고 또 내 자신의 그 연약함, 내 자신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 보면서 비교적 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위선자는 아니야 그렇게 위로를 얻은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오다 보니까 귀는 굉장히 커졌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방송으로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여러 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실천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위선자요 바리새인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어? 내 자신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내 속에 있는 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위선적인 이런 모습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겉모습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생긴 거, 여러분 또 뭐 좋은 옷 입은 거, 여러분 남들 보기에 누구보다 내가 낫지 막 높은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시인하는 자,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내가 죄인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이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겉과 속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바리새인 보고 정죄 못해요. 왜?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존경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야 한 잔해 이러면서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딱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이 마음들. 이것이 어떤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위선자의 모습으로 비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그저 표현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시고 남들에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남들에게 표현을 하세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맞아, 아멘 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동반된 상태에서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로 움직일 때에 이것이 위선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위선자가 어떤 사람이 위선자입니까? 속에는 음흉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천사표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성격이 막대 먹었으니까 못됐으니까 내 말투도 원래 그렇고 내 행동도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 걸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이 세상적인 모습들, 악한 모습들 드러내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나는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야.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런 모습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의 감정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더럽혀지며 장사꾼의 소굴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집, 그런 집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가차없이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 우리 헤어름 교회도 이 교회가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개인의 감정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단체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주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훈련받는 훈련소이며 이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헤어름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판단의 영은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시간이 있어지면 여러분 삶으로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십시오.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바리새인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들은 건 너무 많아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 그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나 자신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으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위선자의 모습으로 사역하신 적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하셨으면 제자들의 발을 섬겨주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성향대로 살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욕이 끌리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선친들을 바라보게 되면 요담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그 아하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쭉 그 선대의 왕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왕들을 살펴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히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당도 그대로 두고 더 나아가서 몰렉신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 형태의 제사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가 어떤 것이냐?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자녀들 뭐 여럿이든 한 명이든 그것은 옳지 않죠. 한 명은 괜찮고 여럿은 뭐 안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한 것 아니었어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한 것이지. 그런데 아하스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아주 끔찍한 그런 제사를 지냈던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만 악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여기에 부합해서, 그 권력에 부합해서 이 제사장도 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자, 11절도 읽어봅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남유다에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막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연합군이 몰려서 전쟁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두렵지요. 자, 이럴 때 믿음의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왕들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생각하기를 이 전쟁에 있어서 연합군이 몰려온대. 그럼 두렵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 그 나라가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연합군들이 몰려오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라.
당신께서 도와주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SOS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디글랏빌레셋 아수르 왕이 병력을 보내서 이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수르 왕인 이 디글랏빌레셋이 섬기는 그 신이 아하스가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어떻게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전쟁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요. 뭐 우리나라에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는 하지만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제단은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야, 저 제단을 그대로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양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비치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참된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된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가 섬기는 그 제단을 여기다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빛의 속도로 만들어버립니다. 빛의 속도로. 자, 보십시오.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다메섹에서 이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명령을 내리고 돌아오기 전에 아주 빛의 속도로 만들어버려요. 아하스가 딱 도착하니까 먼저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고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만들어놨어. 다 만들어놓고 그렇게 왕이시여 저 잘했지요. 즉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 제사장 우리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리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에 이 우리아 제사장은 참 신실한 자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그 권력 앞에, 정치 권력 앞에 결탁하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왕이 시키는 아주 악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빛의 속도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이 제사장이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인데, 권력과 이 결탁을 해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 바라보며 우리야 제사장 참 못된 사람이네, 어떻게 주의 종이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이 거룩한 제단이 선진국형 제단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을 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제단이 더럽혀진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속은 너무너무 더럽고 추잡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스스로 평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데 내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진국형 제단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데 내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독일 나치 시대에 이 아돌프 히틀러가 그 만행을 저지를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칭송했습니다. 히틀러가 잘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이 이 전쟁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총통각하. 이러면서 아부했던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항하여 이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끝까지 히틀러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히틀러 잘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가진 목회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 때도 신사참배를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게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신사참배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절을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교단 가운데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단도 있지만은 부끄럽게도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전신인 평양신학교 출신 우리 교단도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역사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렵지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입장. 어떻게 보면 참 이해도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베드로의 모습처럼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 두려움과 공포가 내 믿음에 초라하게, 내 믿음이 아주 초라하도록 그런 것들이 짓누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할 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선진국형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이 제단이 더럽혀져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 우리아는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워서 아수르가 섬기는 그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떡하니 만들어 놓고 놋제단은 저 북쪽으로 저 치워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모든 제사의 부품들을 다 치워놓고 그 가운데다가 떡하니 아수르 제단을 만들어 놓은 정말 이 유다 왕 가운데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다. 그런데 여기에 결탁해서 함께 짝짝꿍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 우리아였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있다가도 어느 때 보면은 내가 힘들면은 더 낙심했다가도 낙심 그 자체가 불신이에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에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정교회의 목회자들도 푸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그 지지 세력들의 그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푸틴한테 날아가요. 핸드폰 푸틴 욕하는 욕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열해가지고 날아갑니다. 이것이 공산당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양심도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 정교회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전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전쟁을 옹호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도 아닌데 여기가 영원할 것처럼 나의 육체에 조금 핍박이 오고 어떤 압력이 들어오면 이걸 견디지 못해서 악과 결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정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도 여야를 할 것 없이 정말 선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정치판에 들어가니까 악과 결탁하고 거짓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정치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정말 정치 안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일꾼인데 정치판에 들어가니까 거짓의 말을 계속해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성경에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그 가짜뉴스를 막 함부로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리당락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자,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제단, 이런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의 거룩한 제단이 자꾸 시대가 요구하는 것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또 부응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꾸 바꾸어 나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은 사라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져 있고 오직 부응을 위해서만, 오직 숫자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퍼포먼스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선진국형 제단을 만들고 마치 이 하나님의 전에다가 아수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형태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5월 25일 날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선진국형 제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당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오니까 기뻐하고 누가 안 오니까 슬퍼하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히 다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